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우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뒤에 요고냐는 살비엘을 낳고 살비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키를 낳고 아키는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거고요. 또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보다 더 파워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인데 표현인데 마누라라고 합니다. 남편의 도를 가져가면서도 남편의 머리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할 수 있는 존재 아내들이랍니다. 여러분이 설명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아내들의 말씀들을 잘 들으시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설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종영을 했는데 바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번 우리 한국 드라마는요 중독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요. 저도 끝까지 봤습니다.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기는 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이런 벌어지는 사건들은 다 이 가공의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픽션이죠. 그러나 그게 나온 글을 쓴 작가가 뉴스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 대치동 쪽 강남권에 가서 벌어지는 일들 또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인물이라든지 벌어지는 사건들은 가공해서 쓴 글이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형태들은 실제로 지금도 우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인공들이 뭐 여러 명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인공 한 명이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주택 단지 이름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 곳에 삽니다. 근데 주인공으로 나오는 엄마는 자기 딸을 3대째 S대를 나온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정말 스포츠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 코디가 한 명 나오는데 이 1년에 억이 넘는 돈을 줘야지만이 그 코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코디를 자기 딸을 위해서 코디를 두게 되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공교롭게도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럼 작가가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보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일 아니냐 해서 뭐 저런 드라마는 안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그 작가가 기독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듯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픔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수술을 해야지 회복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감추고만 있으면 계속 그런 아픔이 그런 어두운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것을 들추기 위한 그의 어떤 애틋함이 드러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3대째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어떤 이유에서 자기 딸을 의사를 만들려고 하느냐.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뭐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기 위해서 이런 어떤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딱 목표는 한 가지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부와 이 명성을 자녀 세대에게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3대째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곳에 사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또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디서 목회합니까? 서울에서 합니다. 하면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서울 어디입니까? 송파에서 있습니다. 이러면 더 이렇게 봐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자랑할 일입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목회자가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어떤 외적인 요소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다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한국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교육 현실의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또 동시에 돈이 없어서 저렇게 못하는 것이지 나한테 돈만 있으면 누구나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잠재적 스카이캐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처음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쩌면 이 신약 성경의 서론 부분과도 같은 부분이죠. 여러분 사실 책이라는 것은 그 서론 부분에 그 작가의 저자의 내용이 쓴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서론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의 그 어떤 라이프,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 설교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족보 이야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사람들 이름만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족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또 5절에 보시면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5절에 또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집에 족보가 있었는데요. 이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다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족보에 안 들어가요. 굉장히 서러워 시절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족보에 이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성들이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선망의 대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말, 첫 번째 나오는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둘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풍습 속에는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 첫째 형의 대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첫째와 둘째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유다가 셋째를 줘야 되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를 가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있는 이 거리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분장을 해서 그 시아버님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기생 라합. 네, 여러분 그 기생이라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의 기생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풍류를 읊고 시를 읊고 음악을 알고 양반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풍류를 논의는 그런 기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몸을 파는 창녀로 소개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매춘부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이 룻은 바로 모압 여인,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밧세바입니다. 근데 왜 밧세바라고 소개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했을까요?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다. 우리아는 어디 사람일까요?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 우리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헷 사람 우리아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사 속에서 철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들이 이 헷 사람들이에요. 일반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라고 나오는데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 생각하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이렇게 푸근한 느낌의, 그렇죠? 우리 여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평균 그 여성들이 시집가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 한국은 몇 세인가요? 시집가는 평균 여성들의 연령,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될까요? 30대 아마 초반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20대를 넘어섰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몇 살에 보통 시집을 가냐 하면 10대 초중반에 갑니다. 13살, 15살, 16살. 1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시집을 못 가면 그 여성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져 있던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그런 소녀에 가까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 성경에서 굉장히 말하기 낯뜨거운 그러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경전인데 어떻게 시아버지와 이렇게 뭐 썸씽이 있었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고 이방 사람들이었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포장하거나 어떤 거룩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껍데기들을, 인간의 껍질들을 다 벗겨서 정말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이 정말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족보가,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기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족보 속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인간이 가지는 이 모든 소외와 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자신들이 이 평민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과시했습니다. 피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투탕카멘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네. 투탕카멘은 18인가 죽었어요. 굉장히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무덤에 들어가 있던 그 금이라든지 이 보석들이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 권력을 쥐었던, 그리고 오래 통치했던 이런 왕들의 무덤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지금은 다 도굴되고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대부분 유전병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왕족들은 이 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등 인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구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유전병이 그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로 갈수록 사람의 신분을 나눴습니다. 아예 피 자체가 다르다. 이건 본질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땅을 구하러 오시기 위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이분은 정말 그분 자신을 분리시키고 내가 너희와 같지 않다라고 자신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밑바닥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범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리와 어떤 차별이 없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성의 평등, 성적인 차별을 여러분 이 족보는 허물어뜨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을 이 족보에 넣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분리를 없앴습니다. 어쩌면 남녀 불평등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가장 오래된 불평등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남성들은 남녀 차별을 잘 못 느끼셨죠. 요즘은 역차별을 얘기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남성들이 오히려 차별받는다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큰 소리 치시면 안 되는 게, 이 긴 인류 역사 속에서 역차별 받는 사람도 몇 명 없거니와 그런 역사가 뭐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남성들은.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작년인가요?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그 운전 면허증을 줬어요. 그 전까지는 이 모슬람 사회에서는 여성이 운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모슬람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모슬렘 사회는 문화가 발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논지는 뭐냐면, 이 모슬렘 사회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성을 이렇게 차별하는 문화는 인류 역사에서 발달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한 공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이 차별 굉장히 오래되고 또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통이나 어떤 신분의 차이를 이 족보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여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인들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태어나면서 아예 피 자체가 다르다고 취급하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고대 사회의 이런 일반적인 풍습들을 성경은 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신라 몇 대 왕의 후손이라고 이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선 왕가의 일원이라 이런 그것을 자랑하는 분들은 이제는 이제 별로 없겠죠. 관상의 차이들은 다 극복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름을 개명을 했죠. 김창수가 본명이었습니다. 근데 백범이라는 호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자가요, 여러분 백정할 때 그 백자예요. 그리고 범자는요, 범부할 때 그 범자. 그래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백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백정 범부들이라도 이 애국심이 지금의 나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본인의 호를 백범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한 인격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저기 못 사는 제3국에 굶어 죽어가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이 영혼의 가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잘 사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가지는 한 생명의 가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족보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의 귀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는 직업의 차이는 바로 부의 차이로 연결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 사회와는 또 다른 이 신분의 차이를 은연중에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분리를 성경은 기본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는 급성장한 교회로서 인류 역사에,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느냐를 요인을 이렇게 알려고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장신대 교수로 있던 김인수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 신앙이 당시에 우리 이 조선 말기에 하층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인 이 반상의 차별과 이런 부당한 대우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그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다라는 이런 기본적 평등 사상이 이 한국 사회에 이런 엄청난 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늙은이와 젊은이, 이 나이의 불평등을 극복한 것이 바로 이 족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10대 초중반의 소녀였습니다. 이런 소녀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6세의 그 어머니라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분리 그리고 차별을 다 극복한 것이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와 저 사람을 분리하면서 저 사람보다 더 신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우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생명들을 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배제함으로써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생명됨을 인정하고 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평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까? 다 뼈아픈 눈물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자기 남편을 일찍 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 그렇죠? 룻도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구했던 이 베들레헴에 와서요, 거의 구걸하며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이 의도적인 이 다윗의 의도적인 그런 살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왕과 일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내가 왕의 부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일평생을 그 갈등 속에, 자기 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다윗을 남편으로 또 왕으로 모셔야 되는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움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다. 내 삶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내 삶이 초라하고, 또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어려움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산 하나 넘으면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지면서 한숨 쉴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빈부 귀천에 상관하지 않고 한 생명 한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들을 품으시며 이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깃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구한 여성들의 여인들의 운명이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나누지 못할 그런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모든 차별과 하나님 인간의 인간됨을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그런 부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며 생명이 생명으로 존귀함을 받고 또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